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4절에서 7절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1절, 2절을 보시면 많은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들을 사람같이 대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옆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을 때 그냥 자신들이 그냥 더러워지는 것 같고 불결해지는 것 같은 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오늘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아침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99마리의 양과 그리고 잃어버리던 한 마리 양을 비교해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99마리 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99마리의 생각은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양 한 마리와 전혀 다른 양들이다. 우리는 평소 목자를 잘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양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도 절실히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세리 옆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강도질,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결코 의로움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은 그때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비꼬 와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십니다. 이 99명의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며 예배도 잘 나오고, 그리고 각 부서에도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잘 하시고,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아무리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다른 교인들이 영적으로 실패할 때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며 더 사랑하려고 힘쓰는가 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만일 아무리 모범적인 교인이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주위에 있는 교인들을 존중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리 양은 어땠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은 먹고 풀을 뜯어먹고 놀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서 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길로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목자가 이제 어느 사이에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를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앞길을 볼 수가 없고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혹시 옆으로 넘어지면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는 이 험난한 길을 볼 때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밑에 읽어 내려가면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미리 받아서 먼 나라 가서 쓰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하면서 그 돈을 다 쓰고 난 후에 갑자기 그것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들 이제 먹이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돼지들이 주는 그 주업 열매를 훔쳐 먹어가면서 그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제 정신이 돌아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은 훨씬 더 배부르고 편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가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처음으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여기 지금 길 잃은 한 마리 양도 그 전에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험이 막 닥쳐왔을 때 그동안 목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 주셨는가를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는 그런 목자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길을 잃어보니까 자기 한 일이 얼마나 위험했고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그 목자가 그가 위험한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그것을 막아주어서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을 그는 지금 깨닫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막 재밌게 놀러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할 때마다 목자가 막아서 정말 짜증 났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목자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 줄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심히 뉘우치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그리고 이 무서움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목자가 그를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발견한 후에 그 목자는 그를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너무도 기뻐하며 어깨에 그를 메어가지고 그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지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이 목자가 양을 구해서 이제 양을 구할 때 이제 한 손으로 뒷발 두 개를 잡고 다른 손 이제 한 손으로 앞발 두 개를 잡고 이제 목 뒤로 어깨에다 메어서 갑니다. 혹시라도 이 앞으로 가져가면 이 양이 어떻게 잘못 움직이면 양을 놓칠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양을 놓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이 양을 구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양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는 방금 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목자가 와서 그를 찾았을 때 그토록 기뻐하며 그를 구해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평생 그 목자에게 감사하며 그 다음부터는 그 목자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절대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이 양과 같이 우리가 삶의 실패와 절망을 직면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그리고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중한 실패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와 기뻐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기억될 때 우리는 혹시 다른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러나 그 죄의 모습으로 두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이제 끌고 오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과 절망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선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때 우리의 고난 안으로 맞아들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혹시라도 실패는 우리 옆에 교인 형제 자매들을 나무라기 전에 나도 그랬었다. 나도 실패하고 나도 절망했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회복되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정죄하는 영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여 정말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저를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오늘 하루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99마리의 양과 같이 우리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게 정말 찾기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만의 영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린 양이
그 구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뻐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로 정말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힘든 일로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혹 우리 옆에서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그 양의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 바로 뒤에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박성환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고 함께 계속해서 박성환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